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흔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는 아닌데 자동차에 대한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놀며 사실 바퀴가 달린 모든 것들을 타고 놉니다. 가지고 놀고 타는 것들을 학습하면서 살아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바퀴 달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동차는 남자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퀴가 달린 것을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정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뭘 사고 뭘 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 굴러가고 고장만 안 나면 좋겠다 마음을 타고 다닙니다. 여튼 때에 맞게 이제 자동차 타는 걸 좋아하는데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과 사실 실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공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인문고등학교를 나온 저로서 실제 경험하는 것들은 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업고등학교 친구들 지나가서 만지는데 전 그러진 않고 인문계에 있었으니까 못 만져봤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군생활을 전차병으로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전차 장비를 정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오만 공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정비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들도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중한 크기와 그 안에 수많은 부품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 기면서 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고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늘 정차를 기어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무릎도 많이 찌고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전차 정비를 하면서 많이 하진 않았지만 1년 남짓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제 엔진을 드러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엔진이 제 차만 하니까 그걸 이제 크레인 올려가지고 딱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엔진을 만지는 건 아니고 병사들이 이제 청소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구동 기어라 그래서 움직이는 기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움직이는 기어를 이렇게 청소하고 뺐다가 꼈다가 잘 정비하면서 그 연결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그 군생활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비의 마무리는 이제 구리스라는 윤활유 되게 찐득찐득한 이렇게 윤활유가 그거를 잘 그 구동기에 발라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는 대부분 99% 철입니다. 철이기 때문에 다 이제 수만 가지 부품이 작동하는 거라서 그 구동하는 그 철과 철이 마주 움직이는 곳에 늘 구리스를 발라서 잘 움직이게 썼어야 됩니다. 왜냐면 구리스를 발라야지만 철과 철은 쉽게 마모가 되는데 구리스를 발라야지 마모가 되지 않고 또 움직임이 되게 이렇게 탕탕탕탕 잘 전차포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고 엔진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움직임에 제한이 안 서게끔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구리스 냄새 맡으면서 손에 막 발라가지고 바르라고 하니까 싫은데 그 손에 끼면 힘들거든요. 했던 특별하게 이제 하여튼 늘 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철로 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엔 또 여튼 구동계 포크레인을 보는 구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 기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렇지 않지만 차를 오래 타려면
시동 후에 엔진 윤활유가 어느 정도 순환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게 차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윤활유가 돌아야 엔진 피스톤이 마모가 덜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는 윤활유가 없다면, 그 계통이 없다면 반드시 자동차나 움직이는 장비에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있는 기기에는 무조건 윤활유 계통의 오일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랑 안에서 우리 관계와 사랑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움직임 안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 굉장히 제한이 있고 마모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가페라 그래서, 하나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종교적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과의 아가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아라 그래서 우정, 마음의 유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서로가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필리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르게,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 엄마 또 누나, 이런 것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로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이런 성적인 사랑과 감정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네 가지라고 구분합니다. 모든 사랑의 공통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 사랑 모두 다 나와 누군가가 주고받는 과정,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든 나와 여러분이건 나와 뭐 부모님이건 혹은 나와 내 연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점과 점이 이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브먼트를 잘 움직이게, 너와 나의 관계의 무브먼트를 잘 윤활하게 하는 것들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관계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저한테 섭섭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사람과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안 들거나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그냥 그걸 잘 넘어가고 그냥 어떻게 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은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든 저와 여러분과의 우정적 사랑이건 필리아건 아니 부모님과의 스토르게건 아니면 내가 연인과의 무브먼트 에로스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문장입니다. 23절까지. 한 문장인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 16절입니다. 오늘 좀 길어서 성경책을 보면 좋겠는데 핸드폰 잘 들고 계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가페뿐만 아니라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의 모습도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동적입니다. 동적인 곳에는 늘 긴장과 위험이 있습니다. 철과 철이 만나는, 아까 제가 자동차랑 전차 얘기했는데 철과 철이 만나면 소음과 그냥 1대1로 부딪히면 소음과 장비가 망가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X와 Y가 만나는 곳에는 X축과 Y축 만나는 곳에 무조건 긴장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관계 속에서 무조건 부딪히면 긴장이 있습니다. 자,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곳에는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 만나는 곳은 긴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 늘 세대와 세대의 갈등은 있는데 지금이 너무 심해서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국경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탑 5에 드는 긴장감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저는 또 군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늘 장비 돌아다니고 군인들과 함께 살아갔었으니까. 부대찌개 도시의 출신 아닙니까? 그게 단순히 부대찌개 맛있다가 아니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대찌개는. 그 쓰레기 먹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곳에 본래는 묘한 에로스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X와 Y축이 만나는데 요즘은 혐오가 가득합니다. 너무 슬프죠. 그 긴장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랑밖에 없다고. 그게 저는 그 X와 Y축이 만나는 해결 방안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용납하고 온유로 평안을 이루기 때문에 그럽니다.
2장 3장에 가면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랑은 용납하고 온유로 평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X와 Y가 내가 다른, 나는 X고 너는 Y인데 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움직임, 그리고 X가 Y가 움직여야 동적인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있는, 사실상 긴장감이 극에 다른 집단입니다. 한 특정한 세대만 모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 긴장을 풀어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마주할 수 없고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끔 그냥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누구 이름 대면서 막 웃잖아요. 아, 쟤 진짜 철없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교회가 아니면 걔들이랑 제가 어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사람을 청소기를 치다 보면 우리는 늘 끼리끼리 모이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깹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에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들이어도 교회 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됐던 모습들이 제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슬픕니다. 교회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었고 진짜 어려운 분도 있었고 돈도 많은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와 모든 게 지금 네 가지 사랑이 다 있는 겁니다. 뭐 필레아, 스토르게, 에로스 모든 게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있던 모습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에베소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움직임은 X와 Y가 만나는, 어쩌면 더 많은 축들,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 축들의 그 움직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울리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성장 배경을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수많은 인간적 인생적 경험이 있고 저도 PTSD가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PTSD, 그리고 요즘 들어 계속 생각나는데 청소년기 때 친구를 잃어본 PTSD,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굵직한 사건으로 잃어본 경험이 있고 나중에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 계속 5월달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움직여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민증을 만들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진이 나이 땐 것 같습니다. 지금 민증 만들잖아요. 민증 만들 지금인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고 옛날에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촬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공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좋지는 않았고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똑딱이 카메라라 그래서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한편에 있는 카메라고 제가 지금 아끼고 좋아하는 카메라가 이제 니콘 FM2라는 카메라입니다. 이 모델은 필름 카메라가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카메라입니다. 지금도 꽤 고가에 중고 거래되고 있는, 사실 안 파는 게 좋은 카메라입니다. 지금도 고가입니다. 근데 지금에 이렇게 알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지만 가끔 들고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저 카메라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된 시기라서 필름 카메라의 존재가 그닥 신통해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닥다리 취급받았고 지금이야 뉴트로라고 해서 필름 카메라 더 찍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카메라 모양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약간 그때 당시에는 옷도 더 열심히 입었던 때고 나름 몸도 마르고 한참 멋낼 때라서 나는 좀 달라야겠다. 그래서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카메라 들고 다녔던, 그때는 좀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찍는다기보다는 필름 값도 없고
그냥 뭔가 들고 다니는 느낌 있는 뭔가 쟤는 다른 느낌 또 막 한창 까불고 다닐 때라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쯤 이제 카메라 이렇게 이제 크로스를 메고 가방도 되게 특이한 가방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이제 사진관에 민증 사진 찍으러 들어갔는데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카메라로 찍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카메라로 찍어드릴까요? 근데 좀 그게 되게 이제 강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 카메라가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난 저 카메라가 좋은 줄 알았고, 저게 굉장히 좋은 DSLR, 그때 당시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카메라로 찍어드릴까요? 좋은 거 갖고 계시네? 딱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카메라의 가치를. 엄청 좋은 거구나.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좀 다소 좀 불행합니다. 카메라의 가치를 좀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패션용으로 들러 엎어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카메라는 패션용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가 있었던 굉장히 좋은 카메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내 가치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를 험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됨의 상속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존재로서의 가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그 가치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카메라의 가치를 모르고 들고 다녔던 것처럼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그 카메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 네가 들고 있는 카메라 찍어도 훌륭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플롯은 나의 능력을 몰랐는데 감독이나 리더가 가치를 알아보고 그 주인공이 그 나의 가치를 깨달아서 각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력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냥 저처럼 그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카메라의 가치를 모르고 패션용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 흔히 낯 높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서 거듭난 눈으로 나를 봐야지만 괜찮지.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비루하고 답답하고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되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거는 지금에 너무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도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인스타나 다 인터넷 폭파시켜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남의 거 보니까 자꾸 빠지게 돼요. 한국 사람들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행을 가면 호텔 조식을 반드시 챙겨 먹는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침에 식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지만 호텔 가면 그렇게 밥들을 먹어요. 저도 자꾸 먹기 싫은데 뭐 호텔 잡으면 조식 있다 그러면 그냥 아까워서라도 내려가서 먹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요즘 5성급 호텔 호캉스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뭐 입실하면 오후에 막 디저트 서비스, 저녁 뷔페, 그 다음에 짐, 그 다음에 수영장, 아침 조식 최대한 사실은 쉬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 다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권한을 다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쉰다기보다는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권한을 좀 알고 있냐? 그걸 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인 너는 굉장히 크다. 근데 그 큼을 너는 아직 마음의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띄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우리 있는 건데 누리지 않는다면 조금 의미가 없죠.
가지고 있다면 누려야 합니다. 우리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 누림은 지혜와 순종으로 가득해집니다. 성령의 눈이 띄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의 눈이 깨닫지 못해지면 사실은 행위에만 자꾸 집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뭐 했는데 뭐가 안 되거나 어떤 뭐가 응답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 혹은 왜 응답이 안 되지,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한가 라는 것들에 좀 빠짐에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고난과 특권을 다 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할까?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지 않고 감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데, 오늘 옛날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립니까? 우리의 이성과 눈으로 직관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지기 바울을 소망하잖아요. 대부분의 현대 문화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감정과 느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마음을 지식과 이해의 사고와 지혜의 중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혜의 중심. 우리는 여기를 이성과 직관으로 경험되는, 그러니까 혹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정을 느끼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지식과 이해의 사고로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성도 그 안에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성과 의지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뇌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과 느낌은 내장과 창자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 하면, 신약의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문제도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곳의 문제는 지식과 감정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선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끄는 모습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시 바랍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똑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밝히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감정을 이끌고 제어할 때 그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은 마음의 눈은 성령으로 인하여 밝혀져서 지혜롭게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마음의 눈을 띄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눈으로 보십시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고 성령으로 인해 지혜롭게 보는 것, 나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능력입니다. 능력 얘기 나오거든요. 20절의 능력은 권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능력,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폭발적인 힘, 역동적으로 일하는 힘, 잠재력.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듀나미스. 하나의 강한 힘이 우리에게 활동하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찾지 마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5성급 포털에 있습니다. 기를 쓰고 누리십시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세처럼 그렇게 오늘 1박 2일 동안 있으니까 그렇게 달달달달달 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원토록 있는 거니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외부에서 끌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외부적 요인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폭발력 있게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지,
외부적 힘이 우리를 작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큰 교회만 있어야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군요. 아니면 좋은 백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더군요. 또 요즘에 최근에 이번 주 동문 목사님들과 통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요즘 박사학위 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서. 몇 천만 원씩 한다 그러대. 그거 안 하면 담임 이력서를 못 넣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일까 돌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연습을 하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적 요인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할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구할 힘입니다. 믿는 우리를 위한 힘입니다. 이 힘은 예수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힘은 새로운 생명이며 새 창조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엔 우리의 지성과 감정으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그것을 성령의 눈으로 띄어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신 차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따위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니도 했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곧 40은 아니고 지금 37 됐잖아요. 20대 때를 보면 왜 그걸로 전전긍긍했지 싶어. 괜찮은데. 잘 버티면 되는데. 건강하게 버티면 됐는데 왜 그 노심초사했을까? 그리고 몇 년 전에 내 모습을 보더라도 별거 아니게 노심초사했지? 괜찮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머리야 몸,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가 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머리와 몸을 우리가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떨어지면 둘 다 죽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면 우리가 후에 가면 지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팔다리가 되는 건데 교회가 몸통이고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머리의 컨트롤을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의 의지를 따라 우리는 반응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따라가는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적 느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고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눈들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분별하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로 공동체로 모인 곳에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 그리고 마음의 눈, 그리고 교회의 머리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이 당시의 신앙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곧.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였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코로노스라고 하고. 그래서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2000년이 길까라고 보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죠. 1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세상의 질서가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팩트로 둔갑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초짜리 영상과 타인의 싸구려 댓글, 도파민에 절여진 영상, 교묘하게 속이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부재한 이곳에서 요즘엔 타인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뭐 길게 얘기하면 댓글에 네 생각 뭐 이런 거 말 다 했죠? 이렇게 말 자르는데 그게 너무 절여집니다. 너무 조롱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며 사랑으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상상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의 지식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성령의 눈을 뜬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내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막막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철은 때려서 만듭니다. 수천 번 때려서 철을 만드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 재련을 잘해야 합니다. 그 재련의 기간을, 철을 때리는 그 기간을 잘 견뎌내고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한다고 오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립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눈을 떠서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아가페적 사랑.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나 가운데 움직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고백을 해야 내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과의 좋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적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아까 스토르게나 필레아나 에로스 모든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사랑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머리 삼는 교회가 그래야 하고요. 내 마음의 눈을 강력하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